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사도행전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은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니까 28장까지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었으니까 20장에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전 유럽을 누볐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예.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바울이 살렸습니까? 하나님 살렸죠.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난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써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같은 이제 맥락인데, 그게 찬송이거든요. 찬송은 우리가 뭐요, 곡조 있는 그 있잖아요. 곡조가 붙어가지고 누가 이제 그 만든 거, 작사 작곡한 그것만 우리가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찬송이에요.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살린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베드로가 뭔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도 죽은 이제 나사로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사람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살리신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오늘도 오늘 20장에도 보게 되면 죽었던 유두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시는, 자, 이런 관점이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읽을 때에, 이해를 할 때에 얼핏 보면, 야, 베드로 대단하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야, 바울 대단하네,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유두보를 살렸거든요. 죽은 유두보, 분명히 위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진 유두보를 살리거든요. 얼핏 보면, 야, 바울 대단하네. 자,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다가는 100% 왜? 완전치가 않잖아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죠?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인물 아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실제로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바울 교회, 심지어는 여러분도 바울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오늘도 그죠, 말씀 보면, 야, 참 바울의 그 마음이 좀 읽혀져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저도 참 존경합니다. 그죠? 1차, 2차 그 시절에 고대 그 그리스 그때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려면 육로도 아니고
그 험한 위험한 뭐 지금처럼 배가 그렇게 뭐 안전하긴 합니까? 그죠? 빠르긴 합니까? 예. 그런 목숨 내 그런 의지에서 바다를 항해하니까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특히 읽으실 때는 꼭 지도를 옆에다 놓고 옆에다가 지도를 그 성경 뒷면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또 보시면서 여기 이제 지명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사람 이름도 인명도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도 그런데 옆에다 두시면서 지명을 이 지명이 어디지 이렇게 보시면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지도만 펼쳐놓고요 인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 참 우리가 빚졌다. 참 선교사의 사명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저절로 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넓은 대륙을 말이죠. 무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제 소원을 성취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내 복음 전하면 그러면 난 그야말로 참 죽어도 내 연이 없겠다 이런 심정이죠. 이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느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로 돼가지고 이제 그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 로마에. 근데 어쨌거나 오늘 사도행전 그 마지막 28장에 보면, 그게 참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우리가 읽어보면, 물론 이제 참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요. 독사의 불에도 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요 사도 바울 자체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죽었다가 살았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빙 둘러섰는데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나요? 어쨌거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딱 접어들게 되면 로마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새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그죠?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이전에는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자유도 이제 없어서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새집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이 로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거나 참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들이 누구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되라. 마지막 예수님 숙제를 가지고 이제 숙제를 해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었는지를 그 사도행전이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20장 전에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그 유명한 도시잖아요. 에베소에서 성경에 뭐 에베소 굉장히 참 우리가 부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성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에베소 교회죠, 그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장로, 이렇게 장로라고 부릅니다. 목회자죠. 뭐 감독이라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고도 말하고 장로라고도 말해. 똑같은 그 직분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장로라고도 부르고 그럽니다. 이제 뭐 장로, 감독, 목사 똑같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2장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몇 교회죠? 7교회. 거기에 무슨 교회가 속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21절 그 소제목에도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 뭐 사실 에베소뿐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고, 그죠? 로마 제국이니까 뭐 이렇게 뭐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탐탁지 않았죠. 어쨌거나 자기 당국의 입장에서는 좀 조용하기를 원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가는 곳마다 뭐 특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동족교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아주 사도 바울을 그냥 아주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은 제거하려고 완전 이단으로 여긴 거죠. 이단으로 여겨서 뭐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머리를 삭발까지 해가면서 아주 그냥 맹약을 해요. 맹약. 네. 아주 피로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호시탐탐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냥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요. 사도 바울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만 두고 보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실 자기 동족이거든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출신이 아니고. 근데 이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을 배신한 사람, 도를 배반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고 아주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신자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받죠.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이런 이방인 신자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거슬거슬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동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 다음에 또 뭐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이방 사상이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못한, 그죠? 네, 순수하지 못한, 그리고 오해를 해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이런 일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오늘도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이니까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3차까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기록인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3차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4차는 비공식이잖아요. 이제 로마까지 이송되는 그런 과정은 있긴 하고요. 사실 3차까지인데 이제 여기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고 쭉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늘 그 제목처럼 뭐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심정이 일으켜줘요. 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 그죠? 막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제 제목에는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어떤 그 부탁을 했을까? 부탁, 위탁, 의탁. 이렇게 우리가 제 용어를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어떻게 부탁했을까?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제 정든 그 교회를 떠나고 크게 애지중지했던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말이죠. 밤낮 눈물로 섬겼던 그 사도 바울인데 이제 떠나면은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볼 줄 안다.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늘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이별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그죠? 예, 이별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특히나 가족과의 그 어떤 그 이별은 정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그런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장면인데 뭐 무슨 그 부탁을 남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주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우리를 뭐 위탁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뭐 능하신 능력 많으신 분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죠? 마땅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 표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매여서 살았어요. 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매여서 그래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얼마나 이런 그죠?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내가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난 겸손했다. 눈물이 2번이나 나오고요. 또 눈물이 2번이나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주님을 내가 섬긴 것.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 이 사도 바울은 절대 뭐 사람들 좋게 하려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한 것은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하나님께 유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저 공중 앞에서나 흙집에서나 뭐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왜? 예. 참되게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우리가 여기면 꺼리낌이 없어야 돼. 야, 꺼리낌 없는 정말 그 지도를 보면은요 정말 꺼리낌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이 그죠?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목사들도 그렇죠.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뭐 자꾸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뭐 사람 눈치 보고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이 사도의 태도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알았겠죠.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뭘 가르쳤습니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생명이죠.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그 다음에 23절에도 증언, 24절에도 증언, 26절에도 증언.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증언의 공동체예요. 뭘 증언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아멘. 복음이죠. 예?
증언의 공동체, 이 사명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예,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뭐 원어에 보면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 이게 디아마르티로마이 증언입니다. 예,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죽으나 깨나 사나 죽으나 그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뭐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요 지금 2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목적이 그거였죠. 사도를 불러주신 목적이 그거였죠. 그래서 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요절 32절에 보세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그러죠. 주와 그 은혜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32절에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뭐 온갖 세상적인 그런 문화,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의 복음. 예,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예? 복음의 원수였던 그를 말이죠. 예. 오늘 제가 강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물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쓰임을 받는 거죠. 아멘.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저나 여러분이, 예,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예, 참 저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못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모두가 참 정말 따지고 보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목사인 척 하는 게 자랑할 만합니까?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시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그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특별합니까? 그죠? 여자들도 하고 그죠? 요즘에 여자들도 해. 그런데 왜 감사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는 거. 응? 자랑할 거 아무도 없는데. 예?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정말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많이 쓰임을 받으면 그만큼 더 감사해야 돼. 맞아요. 그만큼. 야, 왜? 내가 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그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한다고요? 아니요. 예. 물론 기도는 정말 겸손이거든요. 겸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결과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언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 증언. 제자들 사명, 사도들의 사명 뭐예요? 교회 사명, 증언이에요. 죽으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복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말 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라도 그게 우리의 참 소원이 되어야 되지.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게 결론이에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증언의 사명을 가졌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 벌이고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에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자리 떠나서 무조건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나 교회는 복음을 담지해야 돼요. 복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장인의 사명이 오늘 보세요. 4번이나 나오잖아요. 증언 나 증언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자, 그야말로 정말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정말 안다고 하면 증인의 사명 열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이런 찬양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6절에도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27절에도 그러죠. 꺼리지 않고 20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다. 정말 사도답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일차적으로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이 목회자는 이 설교자는 아주 양심적으로 이 단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백명 그대로 그죠?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꺼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스피커 역할이 스피커. 목사는 스피커예요. 자기를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스피커는 스피커. 그 하나님 대변인 그죠? 대변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꺼리지 말아야 돼요. 꺼리지 않고 그러잖아요. 꺼리지 않고 20절에도 꺼리낌 없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여러분 좀 혹시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 알고 계시던 이런 분들을 존경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런 분을 존경하셔야 돼. 말씀 백명 그대로 그냥 어떤 그 세상적인 온갖 그런 거 말고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가감 없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가 그겁니다.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밀레도의 사람을 보내어서 17장 1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뭐라 그래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 감독 이제 초청을 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8절에 여러분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감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냥 뭐 대충 세워진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예수님 피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다 유명을 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참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죠? 이것을 알았겠죠? 누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님 자기 피를 흘려서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목숨을 내놓고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만 가치가 있는 거죠. 또 그래야 되죠.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예요. 성도가 뭐 괜히 성도 됩니까? 그죠? 당연히 뭐 내 자격 가지고 뭐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 되면 하나님 그리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부르심을 쫓았어. 부르심을 쫓아서 오늘 요 표현대로 그렇게 달려온 거죠. 그죠? 그게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제 살았던 이제 우리가 섬겼던 날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는 이렇게 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부탁을 하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그때 가서 무슨 말을 남기고 뭘 부탁을 할까요? 뭘 부탁을?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성화기실이 자꾸 그런 생각 자꾸 많이 들어요. 야, 이제 마치 내일 내가 하나님 부르면 떠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가벼워지고 싶다. 해야 할 일은 좀 빨리 내가 좀 이렇게 정리도 좀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 잘하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네, 그렇지 않고, 네, 그죠? 이 땅에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것처럼, 그죠?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죠?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딱 그만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제가 그게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그래서 내일 부르셔도 그만 아주 그냥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이후로 그죠? 면류관이 내게 예배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좀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멋진 삶을 좀 살아갑시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많이 성도지, 많이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내 생각이나 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죠. 참 사도 바울 이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요, 지금 시대는 이제 새 언약 이후의 시대에는 목사만이 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제가 이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특히 구약 시대에는 아니죠. 다 각기 선지자, 제사장, 왕 따로 그죠? 따로 국밥이었잖아. 지금은 따로 국밥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역할을 이제 감당하셨던 거고 그 역할을 보스대하니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왕이에요. 왕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예. 이 휴장이 찢어졌잖아요. 분리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이제 우리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즉,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증언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증언의 사명을 다합니까? 예?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목사만한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29절에 보면, 자, 그럼 내가 이제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막 마구 해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그 어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응?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사도 바울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뭐죠? 어그러진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말했는데, 이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예, 그 설교자의 그 말이 이 어그러진 말인지, 성경에 유입되는 말인지, 성경 그대로의 그 말씀인지를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뭐죠? 실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예, 그걸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은 사나운 일이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 양떼를 막 해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뭐죠? 제자들을 자기 제자 삼고. 자기 제자 삼으면 안 되죠. 누구 제자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를 삼아야지 왜 내 제자를 삼아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목사는 이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을 대변해야지 왜 어그러진 말을 합니까? 고지고대로, 그죠? 누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죠? 야, 그래. 목사가 그래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틀리고 틀려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고 살려요.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는 목사만이 그런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증언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교회에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에 따라서 말이죠. 여기 보세요. 예. 어르신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유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자, 그죠?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근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2년 4개월입니다. 에베소에서 엄밀하게 정확하게는 2년 4개월인데, 그냥 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3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어떻게 한다? 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말씀 좀 공부 좀 해보려고 밤에 좀 그렇게 좀 해보셨어요? 눈꺼풀 막 부벼가면서 말씀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 저도 참 잠깐이지만 그런 경험은 좀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철야 기도도 그래도 그야말로 예전에는 정말 철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딱 밤을 세우고 그다음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그게 이제 그게 철야 기도였어요. 요즘에는 그런 열심히 어디로 갔는지 저 자신도 참 맞은 게고.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마치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려주는 거 아주 큰 공로를 여기잖아. 얼마나 그런 모습. 밤낮 쉬지 않고 이거 뭐 잠을 못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 못 잠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지 못하고 파선의 위험과 그 배 타고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바다에 부는 바람을 태풍 보면은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 이게 육로를 이용할 때 무슨 위험이 있었냐면 여러분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가 출몰해서 그냥 뭐 소지품만 그냥 뺏어가면 다행인데 목숨까지 잃을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편해도 너무 편하다. 우리는 편한 게 문제다. 이게 편한 게 문제. 네, 편한 게 문제예요. 사람이 편하다 보면은 각성을 못해요. 좀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네. 그거 다 3년 전에 눈물로 그냥 참 감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노심초사 그저 우리를 향하시 바라보시는 모습이 밤이고 낮이고 그죠? 달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께서 이런 심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자를 닮은 목자. 이게 목자의 심정이죠. 그죠? 목자의 심정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2절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를 입은 거죠. 정말 은혜 입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죠. 감옥에 넘기고 그걸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던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키셔서 그야말로 은혜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는 참 은혜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혜죠.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그냥 사로잡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계시를 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저 반대의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죠? 여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그것 때문에 그냥 달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그 온갖 위협을 다 힘쓰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독사에 물리고 그죠? 동족에게 위협을 받고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가 여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뭐가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 새록새록해져요. 아주 그냥 골수의 사모처인데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하지. 뭐가 여러분 우리를 세상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점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고민이 늘어나요. 머리가 터져 나가요. 아주 그냥. 그게 너무 부자 되지도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부자 되지도 말아요. 구하지도 말게요. 하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구하게도 마시고, 그죠?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면 그만, 너무 가난해도 사실 그것도 문제야. 너무 그만, 거기에 그만 골몰하다 보면 그만 내가, 주의 일을 할 여력이 없어.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구하면 그게 하나님 될거리지. 하나님 어디가?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빈부에 그저 처할 줄도 그죠? 알렐루야. 빈부에 좀 처할 줄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초월한 거예요. 그 비밀, 그 신비를 안 거예요. 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보세요? 뭐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이걸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그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여기 보세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오늘 참 이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의 유산이 뭐고, 예? 여러분의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도 이런 것도 됩니다. 상속. 우리 상속 받아요. 뭐를 상속 받아? 도대체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 조정선 성도님, 천국이 우리 조정선 성도님 몫이야. 여기 몫이에요. 목. 상속 재산. 그걸 누가 우리한테 주거든요. 누가 줄까요? 하나님 주세요. 그거 왜 줘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헌금을 제한물이 많이 하면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냥 주셔야 돼. 예. 누가 주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이걸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기업이라고 그러죠. 원어에는 클레로스라고 그러는데, 클레로스. 예. 예. 영어는 인헤리탄스. 이게 유업, 상속, 여러 가지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기대하고 이거 소망으로 확실하게 삼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 힘들지가 않아요. 실족하지가 않아요. 이 분명한 소망이죠. 기업.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나한테 앞으로 주어질 이 유산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세상과하고 비교가 되나요? 뭐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이 상속 재산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죄도 없는 나라이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아픔이 없는 나라이고, 질병이 없는 나라이고, 그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갈 그 악도 죄도 없는 그 나라를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런 힘이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온갖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악조건과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거죠. 아멘. 그것을 정해냈어. 그래서 하늘나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2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뭘 전했어요? 하나님 이 유산, 이게 기업에 있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게 하시는지 우리가 착각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죠? 자꾸 속아요. 다른 세상은 외적인 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 아니요? 사람보다가 그냥 어떤 유명한 목사를 아주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다 실족에 넘어지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러면요, 실족해 아주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가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 겸손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심을 잃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네, 네. 아주 심적인 존재로 여기고 뭐 막 이렇게 떠봤더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당연히 말씀 배워야 되죠. 말씀 배워야 되죠. 그게 교회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 전했죠. 베드로도 복음 전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증언. 누구의 말을 증언했어요? 하나님 말. 그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신약 시대에 제자들과 사도의 역할이 그거예요. 증언. 누굴 증언해요? 주 예수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 예. 복음. 그게 신약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지 않고서는 증인의 사명, 증언의 사명 당연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정수 성도님 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도 사실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 저렇게 끈덕지는 거 보면 아이고 참 그것도 좀 대단하신 것 같아. 칭찬을 하나님 좀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돼.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 거나 그 다음에 제 말씀의 요지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한없이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아주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도 참 부족하지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뭐라고 제목을 잡았나요? 능하신. 누가 능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위탁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맡기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에 코미시라고 하는 게 이게 위탁하다, 맡기다 그런 의미인데 이 위탁 이게 뭐냐면 이게 파라티템이 이렇게 원어의 파라티템이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32절에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가 파라티템.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이거 우리 좀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파라티템이.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파라티템. 이게 위탁한다 그거예요.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파라티템. 또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고 파라티템. 그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그죠? 뭐라 그런다고? 부탁하나이다. 위탁하여. 왜?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아멘.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가 좀 맺으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 거기 지명도 많고 인명도 사람 이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읽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 이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다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저 겨우 하는 일이 그저 예배 시간 되면 예배나 참여하고 또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겨우 이렇게 사는 게 참 너무 우리는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은 안 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면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좀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내가 좀 할 수 있어.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이 일일이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 어쨌건 베드로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면 우리도 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죠? 좀 본받을 만해요. 근데 왜 본받을 만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또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제 6월절 그죠? 그 6월절 이제 그 절기를 맞춰서 굉장히 아주 이 계산적이고 아주 딱딱딱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 모범을 따라 오늘 보면 오순절 안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실 요 이제 에베소에 거기 가면 자꾸 또 거기 가면 시간을 자꾸 빼앗기고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에베소 지방으로 가지 않고 대신에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거리가 한 38km 정도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 너희들이 좀 와라. 난 저쪽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와라. 그래 초청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고를 설교하는 거거든요.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처럼 정말 계획적으로 참 우리 이 하루하루를 말이죠, 그죠?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좀 아끼면서까지 여러분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좀 살아야 돼요.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지금 고별설교 하면서 지난 내가 어떻게 너희들 섬겼는지 너희들 알지? 우리가 좀 이런 말씀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우리도 뭐죠 또 자랑하겠어요, 그죠? 돈 많이 남겼다고 그 자랑하겠어요? 그건 참 너무 그건 참 너무 가치가 없는 것이. 돈 남기고 너무 돈을 남기고 너무 나를 살게 하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 좀 남기고 우리도 좀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위탁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나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손에 내가 위탁하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